지금부터 경건한 예배를 위한 인터넷 예배 예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방해할 주변 물건들을 정리정돈합니다. 세 번째, 영상 예배 화질 및 음향을 미리 적절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책과 설교 노트를 지참합니다. 다섯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순서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배 중엔 이야기를 자제하시고 예배를 마친 후 가족끼리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냥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릴 텐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장소,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러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러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러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러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모이진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밟는 모든 땅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뭔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동선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학생부 친구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자세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주님께서 빨리 해결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어서 더 이상 코로나가 번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이여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서로가 은혜가 되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은 줄 믿고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친구들 또 아니면 동생이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붕 뚫고 예수님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두 명의 교수님이 계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리사 버크만 교수님과 레너드 사임 교수라는 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은 무엇을 연구를 하셨냐면 9년 동안 알라메다 카운티에 사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7,000명 그 가운데 삶을 추적해서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두 교수님은 사람들과 잘 만나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이제 먹으며 운동하는 집단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건강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한 집단을 두 집단을 놓고 비교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집단에는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잘 관리했을지 몰라도 암을 발생하는 확률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까지도 사회적 관계가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없어도 우리는 이미 친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까지 너무나 몸으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욱더 의지할 곳을 찾아가는 그리고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고등부 시기에는 더욱더 강렬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마음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연애가 됐든 친구를 사귀는 거가 됐든 어떤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나는 거,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이렇게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외로워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만 의지할 사람을 찾고 다른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년 또한 우리 어른들까지도 그 찾고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다만 중고등학교 시기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그 마음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마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사랑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날이 멀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함께 살아갈 때에만 우리들의 그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고, 또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편안하고 즐거운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뺏기기가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에도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우리 친구들이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금은 몸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일로 여겨지지만 고대에는 이 아픈 사람들을 아주 가혹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기형하는 즉시 죽여라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의 그 상황에도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몸에 큰 병이 생겼을 때도 그 병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몸이 불편할 때 보조해주는 기구들도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픈 사람들은 매우 처절한 삶을 살아야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중풍병자가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중풍병자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뭐가 특별한 점이 있느냐? 이 사람은 아파요.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픈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말을 걸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특별한 점이죠.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친구를 사귈 수가 있었을까? 성경에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부끄럽고 극복할 수 없어 보이며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중풍병이라는 걸림돌이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점이나 연약한 점을 알게 되고 또 직접 보게 되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에요. 다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알게 되고 숨기고 싶은 모습을 알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불편함과 숨기고 싶은 거, 수치스러운 거, 이런 마음을 견디고 그 마음이 5명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에게 나의 수치스러움과 불편한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용기 있게 부끄러움 없이 터놓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만, 이 중풍병자 걸린 이 사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도 본인들도 수치스러운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함께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침상에서 나눈 우정은 더욱 강력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세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시는 그런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러한 유명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하니까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을이 시끌시끌했어요. 막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곳으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침상에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에게까지도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그 소문이 이 중풍병자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소문으로 들은 그분은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뭔가는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먼저 이 중풍병은 어떤 병이냐면 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몸이 마비가 되면은 그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은 거기 예수님 계시는 곳까지 가야 돼요. 걸어서 가든 기어서 가든 가야 돼요. 근데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탁을 하느냐? 친구들에게 이 침대를 통째로 옮겨서 나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침대를 통째로 옮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부탁인 거죠. 예수님 근처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병자라고 멸시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침대까지 들고 거기까지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간다는 건 친구들까지 공경에 처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친구들은 기꺼이 그 일에 나섭니다. 어쩌면 이 친구들의 마음이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상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지붕을 뚫어서 친구를 내려보내는 파격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싫다고 해도, 이 중풍병자가 싫다고 해도 이 친구들은 이 친구를 위해서,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위해서 아마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 거예요.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3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의미를 모르고 얻은 것도 하나 없는 사람들도 함께 이 일을 놀라워서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기뻐하는 것이냐? 바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고 얻은 것도 하나 없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기뻐하고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중풍병자를 위해 망신을 당하는 것도, 지붕 수리값을 물어주는 것도, 자신이 위험한 일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 친구들까지도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여준 우정과 믿음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풍병자와 같이 문제를 드러내고 살고 않지만 그와 똑같이 드러낼 수 없는 문제를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한 문제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운 각오나 숨기고 싶은 환경이나 고쳐지지 않는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나눌 때 더욱 강력한 유대감을 느끼며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학생부 친구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른 장소에서 함부로 드러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내어서 이야기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나누고 돌보는 시간을 가질 때 어려운 시간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돕는 역할을 꼭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 학생부 공동체를 통해 약속하신 평안을 주실 것을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끄러운 각오, 숨기고 싶은 환경, 고쳐지지 않는 컴플렉스나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서로서로를 돌보는 그런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약속하신 평안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것이 빨리 잠잠해져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교회에 나왔던 것처럼 함께 나와서 교제 나누고 또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는 우리 학생부와 또 우리 양문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에 건강들을 잘 챙기시고 아픈 사람 없이, 혹은 무슨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목사님한테 꼭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부 공동체를 통해 그 약속하신 평안을 주실 것을 믿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